안녕하십니까 형제자님 자매님들. 오늘은 아가서 강의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제가 저번 시간에는 아가서 강의 1장과 5장까지 했었죠. 그래서 저는 순서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누림이 될 만한 것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오늘은 7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그래서 전에 말했듯이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은 대화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전할 것이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듣는다 하시고 누리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아멘. 예, 제 7장 아가서 강의 그 7장의 제목은 산인격의 움직임입니다. 산인격의 움직임. 우리에게는 그 산인격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쭉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린 다음에 제가 이제 비피춤 받거나 누린 것들을 계시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가서에서 우리의 산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취하는 법에 대해 많은 요점들을 이미 보아왔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기독교를 형성하기 위한 교리의 책으로 잘못 사용해왔다. 종교는 교리들과 활동들과 프로그램들과 일들을 가지고 있다. 일들과 활동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재능을 위해서는 또한 은사들이 필요하다. 기독교는 주로 이 네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다. 즉 교리와 활동을 위한 능력과 은사이다. 아멘. 그러나 엄격히 말한다면 주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종교가 아니시다. 주 예수님은 살아있는 인격이시다. 그렇죠. 이 말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주 예수님은 살아있는 인격이시다. 교리가 어떤 종교에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인격에는 필요가 없다. 아내에게는 그녀의 남편에 대한 교리책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는 산 인격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주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교리가 필요치 않다. 그분은 우리의 산 교리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 부담은 저는 그래요. 이제 많은 주의 회복 안에 형제자매님들이 결혼을 하셔서 아내와 남편이 있으시지만, 만약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서로 구속만 하고 이건 해야 되고 우리가 꼭 이걸 하지 말자, 서로 이 구속의 관계라면 얼마나 좀 답답한 관계가 될까. 그리고 얼마나 좀 자유롭지 못한 관계가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누림이 없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남편도 그렇고 아내가 자신만의 산 인격이 있잖아요. 또 우리는 우리 안에 산 인격이신 주 예수님의 인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구속하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자유로우면서도 누림이 되는, 주님이 그러한 분이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이것은 하고 이것을 하지 마라, 꼭 어떻게 이렇게 구속하시는 방식으로 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 제가 비피춤 받은 것은 우리 안에 산 인격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생명과 인격에 대해서 말했죠. 그리고 생명과 인격이 있을 때 건축이 있다 했는데, 이 생명과 인격은 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인격이라고 말할 때 이 생명의 영의 느낌, 이 생명의 영의 법의 느낌을 따를 때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런 걸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의 그 느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마음에 참 평안이 있고 그것이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구나 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교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리가 필요치 않다. 교리가 아니라 이것은
회복의 메시지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생명의 영의 법의 느낌을 따를 때에 그 느낌이 곧 주님의 말씀하심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느낌이 바로 주님의 말씀하심을 깨닫고 그 영의 느낌에 따라서 그 운행하심에 따라서 살고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없게 되고 서로 화평하게 되고 항상 기쁘고 행복한 날마다 신혼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구속하는 관계에 있어서 니는 이거 왜 했냐, 하지 말라 했는데 왜 했냐, 이거는 하라 했는데 왜 안 했냐,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선을 넘어서서 뭐 죄를 범하거나 서로 다투거나 이런 문제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남편과 아내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 이 경계를 나누어서 이렇게 구속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서로가 정말 남편과 아내는 하나인 것처럼 서로를 아주 하나인 것처럼 다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하고 다른 것이 이제 생명이 있다는 것, 이 생명의 관점에서 볼 때에 정말 이런 것이 우리는 서로에게 있어서 좀 자유롭고 누림이 있어야겠다 해서 이 생명의 영의 느낌을 대해서 제가 좀 누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교리가 아니라 했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이 산 인격의 회복이 필요해요. 산 인격의 회복. 예.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위하지만 산 인격은 주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주님은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회복하고 계시지 않다. 주님은 그분의 산 인격을 회복하고 계신다. 그것은 교리와 형식과 은사의 회복이 아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겉으로 그분은 단지 나사렛 출신의 작은 사람이셨다. 그러나 사실상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1장, 12장은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에 계신 그분의 존재에 대해 말하고 있다.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이다. 그분이 가난한 자의 집에 계실 때에 모든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향을 피웠다. 그들은 그들이 경배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시골집에 계시리라고는 깨닫지 못했다. 그분은 그들의 경배를 받기 위해 성전 안에 계시지 않았다. 그러시죠. 그분은 베다니의 가난한 자들의 집 안에 계셨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곳의 작은 사람의 모양으로 계셨다. 그 유대인 경배자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경배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종교와 조상들의 전통을 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한 무리의 젊은이들에게 그분의 산 인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분은 결코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와서 그분을 따르라고 부르시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분은 갈릴리 해변가에 가셔서 거칠고 젊은 얼마의 어부들을 부르셨다. 심지어 그분은 그들의 아버지들조차도 부르지 않으셨다. 그뿐 아니라 그 젊은 어부들은 모두 그들의 아버지들을 버렸다. 즉 그들은 모든 낡은 전통들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 오늘날 주 예수님은 그분이 옛 유대 종교에서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종교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죠. 아가서는 교리와 활동과 능력과 은사들이 있는 종교로 가득 찬 책이 아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전부는 산 인격과의 사랑스러운 관계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우리의 구속자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요 거룩해 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주시요 우리의 인격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시다. 우리는 이 산 인격 외에 어떤 것도 주의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는 한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다. 그죠? 우리는 칭의, 성화, 그 밖에 대단히 많은 교리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산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필요한 모든 교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볼 때에 아무리 머리가 좋고 명문대로 나오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 그리고 한국에는 또 서울대, 연세대, 고대 이런 명문대학들이 있죠. 뭐 계명대도 있고 이런 훌륭한 명문대학들이 있는데 그런 명문대학들을 나오고 머리가 좋고 영리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교리 안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산인격을 소유할 때 모든 것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 산인격이란 무엇인가? 이 산인격도 곧 그리스도 자신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만을 소유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로서는 불가능하죠. 우리의 머리의 영리함이나 똑똑함으로 인해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주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한 기도처럼 먼저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명령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이뤄주시죠. 하면 만약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주님이 어떠하심을 알고자 할 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저절로 알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교리를 아주 아무리 영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이라도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와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은 결코 한 글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으면은 성경의 어떤 어려운 부분도 영적인 부분도 추구할 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의 어떠하심도 다 저절로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아주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 산의 인격이라고 하고 있어요. 산인격이란 것은 어떤 사람의 그 됨됨이라고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그 어떠한 존재 해서 또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산인격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눌 때에 그는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그가 여기서 그는 방금 말했듯이 그 명문대학이나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등의 사람들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그가 모든 교리들에 대해 연구했을지라도 그는 아직 한 번도 주님을 생생하게 접촉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는 항상 이렇게 기도한다. 오 주 예수여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요. 당신은 나의 산인격이십니다. 얼마나 당신을 접촉하기를 사모하는지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지식으로서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함께 더 오래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랑받으려 하고 사랑을 주려고 하고 이런 인격의 문제이고 접촉하는 문제이지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도 그렇죠.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교리나 교훈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산 인격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산 인격에 대해서 말하고 난 뒤에 인식함과 누림이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그분의 산 인격을 회복하고 계신다. 아가서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있는 사람을 본다.
그리고 그녀의 찾음으로 인해 그녀는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 그분을 발견한 다음 그녀는 주님과 달콤한 교통을 나누게 시작한다. 이 모든 것은 처음 2장 안에 있다. 그녀의 교통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사모하는 자는 주님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갖게 된다. 그렇죠. 그녀는 내적으로 몰약 향랑이신 주님을 인식하였고 외적으로 고벨화송이이신 주님을 인식하였다. 그녀는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발견했으며 주님과의 교통에서 주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인식에 이어서 누림이 있다. 그렇죠. 결국 우리가 이 누림의 문제에 오는 것입니다. 즉 그녀는 그녀의 사랑스러운 분을 사과나무와 같다고 말했다. 사과나무는 인식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누림을 위한 것이다. 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인식을 한 다음에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만약에 우유가 있다 하십시다. 우유가 있는데 이 우유를 보기만 하고 이게 어떤 우유라는 걸 알 뿐만 아니라 이 우유를 마셔야 우리가 어떤 맛인지 알고 영양분이 되죠. 그런 것처럼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걸 인식을 한 다음에는 그것을 누려야겠죠. 음식이라면 먹든지 이게 누려야겠죠. 실제로 이제 먹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것,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적셔지는 역사, 우리가 어떤 것을 먹을 때 여기 나오죠. 그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된다. 우리가 먹은 것은 무엇이든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즉 그것은 소화되어 우리의 혈류 안으로 흡수되어진다. 그 후 그것은 우리의 세포들이 되고 심지어 우리의 유기 조직들이 된다. 여러분이 점심 때 닭고기를 먹었다 하자. 여러분이 닭고기를 먹음으로써 그것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온다. 그것은 여러분의 피 속에서 세포가 되기 위해 소화되고 흡수되어진다. 그 후 이 세포들은 여러분의 유기 조직이 되고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성분이 된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된다.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누릴 때 주님의 성분의 어떤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결국 우리가 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공감이 가는 분이 있는 단어가 있긴 하죠. 그것은 바로 신진대사입니다. 신진대사. 여기에서 신진대사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자신을 먹을 때에 그 먹은 것이 우리 안에 조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자신을 먹으면 주님으로 조성이 되겠죠. 그게 신진대사입니다. 신진대사. 이 주님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신진대사가 더 활발해지겠죠. 혈류 안으로 공급이 되고 세포가 되고 소화되고 흡수되어진다. 유기 조직이 되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성분이 된다. 그래서 이 신진대사가 활발할수록 더욱더 주님 자신을 먹게 되고 더욱더 주님 자신으로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주님이 우리에 대해 향한 마음은 주님 자신은 그분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설마 주님께서 이것을 주시려나 하고 좀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 주님께서는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얼마든지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신진대사가 더 활발해져서 그분을 더 누릴 수 있게 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자신을 좀 많이 먹었으니까 조금만 누리자.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주님 자신은 더욱더 그분을 얻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더 극도로 더 추구하기 원하시는 마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우리가 먹어야겠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처럼 우리가 살찐 송아지처럼 주님의 그 풍성을 다 흡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됐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처리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생명이나 성품이 없는 어떤 물체를 향기롭게 하거나 적시기란 아주 쉽다. 붉은 잉크병 안으로 솜뭉치를 넣으면 곧 붉은 잉크로 적셔질 것이다. 이것은 간단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산인격인 여러분을 붉은 잉크 안으로 넣으려고 한다고 가정해보자. 확실히 여러분은 그것에 대항해서 다툴 것이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적시려고 시도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품과 우리 자신의 의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것들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책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그 사모하는 자의 감정을 만지고 계심을 볼 수 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그녀의 감정을 만지자 그녀는 비록 준마와 같이 강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 후 그녀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오고 주님의 달콤함과 아름다움을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그녀의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었다. 이 신진대사라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자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더 여기서 생각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긍정적인 면에서 이제 더 변화가 되는 거겠죠. 변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주님 자신을 더 알게 되고 그분 자신에 대해 더 누리게 되고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준마는 굉장히 강한 성품을 갖고 있지만 여는 자신에 속한 어떤 성품도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의 성품은 단지 그것이 모시고 있는 사신 인격일 따름이다. 이런 이유로 주 예수님은 그러한 정도에 이르도록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결국 그러한 성품, 강한 성품 가운데서도 주님 자신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강한 성품이 대치되는 건 아닙니다. 그 강한 성품을 여전히 갖고는 있지만 주님 자신으로 더욱더 조성된다는 것이지 그 강한 성품이 아예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죠. 그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죠.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은 영화롭게 돼서 주님의 몸과 같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영화로운 몸이 천사와 같은 몸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해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갖고 있는 육신의 몸이 사라질까요?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된다 할지라도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에도 변형이 되는 순간에도 우리의 육신의 몸은 여전히 갖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의 몸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께서 창조해 주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주신 이 육신의 몸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잘 사랑해야겠죠. 우리 육신의 몸은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 변형될 때에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의 몸이 다 있는 그 자체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몸도 다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승천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잘 돌봐야 되고
우리 자신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준마가 강한 성품이 있지만 그것이 대치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성품이 더 이렇게 역사에서 조성이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아의 노력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아의 노력이 아님. 이러한 것들을 읽은 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것들이 역사하도록 시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려고 시도해서도 안 된다. 그렇죠? 제가 말했죠. 이 생명의 영의 법의 느낌, 이 생명의 영의 법의 느낌은 아주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자연스러운 것. 근데 우리가 이래야겠다, 저래야겠다, 우리 의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보자, 이런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귀하게 여김에 의한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귀하게 여길수록 우리의 관념은 더욱 변화되어질 것이다. 우리 자신의 몸을 더 관리하고 소중히 여길수록 우리가 더 건강하게 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 관념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변화되었다. 예수님의 달콤함과 아름다움이 우리의 통찰력을 병케하였다. 그렇죠. 여기 또 통찰력이 나오죠. 우리가 그분을 귀하게 여길수록 우리의 생각은 더욱 변화되어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의 법의 느낌에 따라 매일매일 생활할 때에 생각이 새로워지고, 생각의 영이잖아요. 우리 자신의 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이 생각의 영이 바뀜으로 인해서 생각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자동적으로 주님께서 그 변하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누리는 대로 전진해야 한다. 결국 우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누리려고 해야 돼요. 결국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취하면 취할수록 그분은 우리 안에서 더욱 적시는 성분이 될 것이다 하고 있죠. 아멘. 엄마가 이렇게 매일같이 이 다리물을, 이 차를 만들어 놓으셔서 제가 이렇게 건강해지는 물로 매일 마시고 있습니다. 이거 마실 때마다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우리가 누린다고 할 때에 우리가 마냥 누린다고 해서 너무 자유롭게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엄마 아빠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모든 삶에 있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래야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하는 것들을 꼭 할 필요도 있고, 사실 그렇죠. 너무 누린다고 해서 막 자유분방하게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분 안에 몰약과 유향과 바위 틈과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 있다. 이런 환경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분들은 그분의 인격 안에 있으며, 이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간다 했죠. 이 환경들은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는 환경들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강팍한 의지가 굴복되어질 때까지 우리 안으로 역사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먹고 취할수록 우리의 의지가 완전히 굴복되어질 때까지 그분은 더욱 우리를 적실 것이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그녀의 머리털을 길르앗 산 기슭에 누워있는 염소무리로 평가하시다. 길르앗은 염소 떼를 먹이는 곳이다.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의 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길르앗에서 먹이옵소서.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주님을 먹는 것 외에는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킬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이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뭔지 알아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만족할 때에 이 만족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게 없거든. 사람이 만족할 때에 그 이상으로 더 기쁜 상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족한다는 게 가장 최상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 주 예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의 바로 그 성분을 내 안으로 취합니다. 나는 산 말씀이신 당신을 먹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자동적으로 주님은 우리 존재를 적실 것이고 우리의 의지는 굴복되어질 것이다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준마가 아니라 연이나 면류가 아닐 것이다. 어떤 이가 우리에 관하여 물어본다면 그 대답은 우리는 단순히 면류관을 쓴 그리스도일 것이다. 우리는 예수 안으로 역사되고 있으며 그분은 우리 안으로 역사되고 계신다. 이게 참 좋은 말이죠. 우리는 예수 안으로 역사되고 있으며 그분은 우리 안으로 역사되고 계신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움직임을 위해 그분과 완전히 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참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만약에 서로 부정적인 면에서 좀 서로 똑같다면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가장 좋은 관계는 이 상호 보완하는 관계. 여기서도 그렇죠. 우리는 예수 안으로 역사되고 있으며 그분은 우리 안으로 역사되고 계신다. 그러니까 서로 공급을 해주는 단계가 가장 이상적인 단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 자신을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우리도 주님 자신을 필요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면류관을 쓴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겠죠. 결국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단정돼서 그리스도와 교회로서 하나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자동적으로 주님은 우리 존재를 적실 것이고 우리 의지는 굴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를 하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이러한 방식으로서는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구속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누려야 하듯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서로 누리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명의 영의 법의 느낌을 따라서 살 것이고 그게 자동적으로 역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더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먹고 마시고 취할수록 더 주님 자신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신진대사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 자신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서 그분의 인격을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고 했죠. 그것들을 볼 때에 참 우리는 주님의 귀하심과 소중하심을 더욱더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통찰력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 시력과 통찰력이 있다면 주님의 귀하심을 더 보게 될 것이고 주님 자신만이 더 가치 있는 분이시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들께서도 주님을 더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으로 더 조성되고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어서 주님과 하나 될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자신도 더 사랑하면서
교회 생활을 행복한 지금 교회 생활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아멘. 형제자매님들 사랑합니다. 아멘.